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교개혁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지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성한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완전하게 살려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한 저희들을, 아니 지옥에 들어가야 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굽어 살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시며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만날 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개혁주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저희 또한 개혁을 부르짖으며 변화를 부르짖으며 새롭게 새 피조물 되기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속에 더욱더 은혜를 더하시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삶, 또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듣겠사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의 내 인생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리고 또 인사해.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세요. 내가 받는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승무원을 뭐라 그러죠? 승무원이라 그래요, 쉽게. 승무원이 이제 이륙하기 전에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쭉 하면서 산소 호흡기를 쓰게 될 때 누가 먼저 쓰라고요? 혹시 옆에 아이를 두신 분이 있으면은 어른이 먼저 쓰십시오. 보호자가 먼저 쓰라 그래요. 쓰고 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도 살고 아이도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둘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깊이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도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도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고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사랑이 없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러게 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채예요. 채. 그러니까 꽉 막힌다 그러죠. 세상 말은 기가 막힌다 그래요. 기가 막히는 게 뭐 먹는 것도 없는데 막혔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한 지 50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글을 딱 붙입니다. 엄청난 일이 세계 속에 일어나게 됐죠. 그 말씀의 그 내용의 중심은 95개 조항이 있지만은 그것을 세 가지로 줄이게 되면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교회가 또 성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교회 이론이 신부예요. 신부. 신부. 그 당시에 목사가 없었고 천주교 교황,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그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신부입니다. 그 95개 조항을 걸면서도 그 어쩌면은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한 신부고 천주교의 한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는 글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한 신앙인의 간절한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95개 조항, 또 믿음, 말씀, 그리고 은혜, 이걸 이야기하게 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대는 진리 앞에 설 수 있는가?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질문,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주교를 공격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그 다짐과 결단을 교회가 기억을 하고 또 성도들이 기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더 바르게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도와 종교적인 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은 성도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있고 성경적인 성도가 있고 종교적인 교회가 있고 종교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바르게 그리고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가를 깨달아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 속에 강력한 변화, 강력한 뭔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오늘만이 아니죠. 1년 365일 또 1년 52주 모든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속에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변화를 감지하면서 그 변화의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에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은혜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죠. 민주적인 방식을 참 좋아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근데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바른 민주주의는요, 소수의 의견도 어떻게 돼요? 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도 진짜 민주주의가 있고요, 민주적인 독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원리 속에 세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죠. 오직 말씀, 성경이 있죠.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선포 속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할 바른 신학이 있습니다. 바른 신학. 5개의 교리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떻게 그런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경에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대. 영적으로.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영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만지게 될 다 만졌습니다. 사람의 눈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 무호설입니다. 성경은 1.1에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십니다.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5가지 신학, 이 교리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심판주신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긋나게 되면요, 그것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안상홍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장길자가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엄마 아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될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그럴듯하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참 안타깝죠. 이만희가 재림주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재림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모여들어요. 자, 두 번째는요,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간직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는요, 인본주의를 떠나야 되고요, 물질주의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교황청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관 매직을 했습니다. 성직을 팔았어요. 성직을. 우리 교회도 지난 2019년에 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잖아요. 임직식을 하게 그 전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통은 성전 건축헌금 하잖아요. 그게 다 끝났습니다. 임직식을 하게 될 때 임직자들에게 돈 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장로님 되시니까 5천만 원 내시오. 안수집사님 되니까 2천만 원 내시고, 권사님 되니까 3천만 원 내시오. 안 그랬어요? 뭐 다른 내용은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지난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헌당 봉헌을 한다 뭐 그러니까 사람을 안 세우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누굴 세우고 뭐 왜 봉헌할 때 돈 필요하니까.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는 돈으로 사야 돼요? 돈으로 사게 할까요 그냥? 되고 싶은 사람 1억 내시오 그러면. 저는 그럴 때 꿈에도 없어. 꿈에도 없어. 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가톨릭을 닮아가는 거야. 신부를 얼마 주고 팔아요. 그 명목이 뭐냐면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큰 죄악의 원흉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짓고 있어. 근데요, 한쪽은 짓고 있죠. 한쪽은 뭐 하고 있어요? 보수해.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정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매직을 하게 되고 천국 가는 직행표를 타야 해서 천국 가는 표를 사야 돼요. 면죄부 표를 사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이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죽은 사람도 다 죄가 면해져 가지고 천국 간다 이거예요. 아니 가족들이잖아요. 마지막 효도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관을 잘 써야 된다. 무덤을 호화롭게 해야 된다.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 그냥 죽이라도 전복죽이라도 잘 끓여가지고 드시게 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창을 팍팍 쳐놓는다고? 아니. 무덤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누굴 위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이 자식이 남은 그 후손들이 부모에게 잘한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자기 위로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우리들 얘기했어요. 우리 죽으면은 다 뿌려. 뿌려. 또 그 날도 지킬 필요도 없어. 뭐 천국과 다 만날 건데 뭐 뿌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벌써 얘기를 해요. 다 뿌리라 그냥. 뿌리라.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되는데 그 초대 이제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때에는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 아래 돈이 필요해서 왕에게 돈을 받고 그리고 모자라서 신부적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평신도들에게 돈을 받게 되는데 천국 간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거 사기만 하게 되면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는다 이거야. 면죄부를 사라 이거야. 근데 그것도 모자랐어. 모자르니까 어떻게 죽은 당신의 조상들도 위에 몇 대가 돼 상관없이 당신 후손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죽은 조상들이 천국 간다 이거야.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대니까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직분을 세우게 돼요.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원리가 직분을 받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매인받는 삶이 되고 물질을 사용하게 될 첫 순위가 하나님에 돼야 되고 먹는 것의 첫 순위가 하나님에 돼야 되고 내 삶의 여유의 첫 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려 하는 자들에게 평생 또 하나님께 그거 다 헌신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지. 근데 한국교회 안타깝게도 6개월만 공부하면요 목사도 준대요. 되실 분들 가세요. 6개월만. 아니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6개월만 하게 되면요 목사는 준대요. 이게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예요. 한국교회가. 아니 6개월만 방송으로 통신으로 공부하게 되면 목사 안수 주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 아직까지도. 이게 바른 교회가 아니고 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교회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것이 교회고 또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게 될 때도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조직과 정책의 중심에 뭐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다. 사람이 안 변해가지고는요 바뀔 수가 없어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 세월호 또는 이태원 사건 이런 것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나만 안 죽었으면 돼. 안전 불감증이야. 음주운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고통받게 될 때에 음주운전 크게 벌여야 된다. 사회 이슈가 되고 막 나옵니다. 그는 바라보게 될, 야, 음주운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요. 아, 나는 안전운전 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괜찮다 이거. 나는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음주운전 해요. 더 많이 해. 더 많이 걸려. 제도와 조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즉 교회의 변화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은 조직과 뭐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변화돼야 돼요. 바르게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온전한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야, 경건한 사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하고 유명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급이 되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한밤중에 사람 눈이 무서우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확 띄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밤중에 남 모르게 와서 내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셨는가?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속마음은 없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주신 분이고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끼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답을 하시게 돼요. 그냥 아유 그러냐? 아이고 너가 참 좋은 걸 깨달았다. 아, 너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은혜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답이 그래 너가 나를 잘 보았구나. 너가 정말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녀 알고 있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답을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답을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너가 하나님 하늘로 오는 그 은혜가 내게 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이 임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 이건 뭘 말하게 되는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목적은요, 잘못된 것을 부시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고치면서 거기서 거듭나서 새롭게 좋은 곳으로 새로운 싹을 이루고 새롭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부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부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더 바른 곳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앞에 신자인 성도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새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성경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속화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세속화되고 있지 않은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교회에 출근합니다. 9시 반에. 9시까지 못 와도 죄송해요. 올 수가 없겠더라. 9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봅니다. 그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없으면 어디 있다고요? 혼자 교회에 있으니까 심심해요. 외롭기도 하고 그러던 집에 있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오전에는 교회에 있습니다. 1시까지는 기본이 정확하게 1시까지는 왜? 1시 이후에 밥을 먹어요. 1시 이후에. 그래서 1시까지는 교회에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교단이나 노회 일이 없는 이상은. 그리고 교회 없으면 어디 있어요? 집에. 근데 교회도 없고 집에도 없어. 근데 급해. 전화를 딱 하면 얼마만에 온다고요? 양복을 혹시 안 입을 수도 있어. 그러나 몸뚱아리는 몸은 30분 내에 도착을 한다 그랬어요. 뭐 특별한 예외도 있죠. 저라고 뭐 지방 내려갈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특별한 예외 외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세상 보는 게 좋아요. 그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지금 단풍이 잘 들었다 그러는 야 단풍이 잘 들었다. 네 포기해요. 단풍이 권성구가 더 잘 들어. 칠보산이 더 잘 들어요. 더 이뻐. 왜? 단풍은 멀리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봐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절제의 모습을 제 속에 제 생활에 일부러 두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그래요.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그 자유가 나를 세속적으로 유혹한다면은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목사도 세속화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발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또 변화된 삶을 새 피조물된 삶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유명한 조지 핫필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는 동안에 한 300번을 설교를 했대요. 300번을. 근데 어느 날 성도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300번 하게 되니까 거의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당신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답을 했답니다. 성도는요,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거듭나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아직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고 경건이라는 윤리와 도덕의 빛깔의 색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영적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그 거룩함과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 자신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물과 성령, 하늘로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를 깨닫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태어남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은 두 개가 돼야 돼요. 육신의 생일이 있고 영적 태어남의 생일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세례 받은 날을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세례 받은 날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언제인가? 어릴 때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좀 어렴풋이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깼어요. 어렴풋이 만나서. 그리고 등 떠밀리듯이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꿈에도 꿈꾸지 않았어요. 그 일은 뭐하러 갑니까? 힘들고 귀찮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길을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붙주셨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고 1년의 투병 생활을 거치게 되고 처음에는 아이고 잘하세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은혜의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저의 제2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 만남이 지금까지도 제 발목을 붙잡습니다. 너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 죽어. 그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자유롭게 날개를 팍 피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아이고 쟤는 어떻게 역막살이 꼈어. 왜 자꾸 돌아다니려고 그래.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을 때 온 팔도강 다 다녔어. 그때 만약 해외에 가는 건 눈에 띄었다면요. 여기 없어요. 제가. 해외에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가는 건 꿈도 못 꿨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때는 외국 가는 게 힘들었잖아요. 여권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꿈도 국내는 온 팔도 강산을 그냥 다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만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발목을 족쇄를 딱 채운 다음에 이 족쇄가 끌어지는 순간 넌 죽어. 넌 죽어. 이런 만남을 주셔서 족쇄가 채워진 모습으로 영혼은 자유롭지만은 몸은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 되는 은혜, 새로운 생일, 영적 생일을 간직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꿈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예화가 있죠.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는데 그분께 변화가 됐어요. 깡패예요. 팔도 강산을 흔드는 깡패였습니다. 김익두가 떴다 그러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이 다 도망가가지고. 근데 그가 변화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열차를 타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마주봤잖아요. 그지 마주봤잖아요. 앞에 딱 앉더니 곰방들을 딱 꺼내는 거예요. 곰방들을. 지금이야 금연이 있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 열차에서. 곰방을 딱 꺼내니 불을 딱 피워 뽀금 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창문 잘 열려있으니까 뭐 괜찮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이따 그 양반이 뽀금 피더니 연기를 어떻게 해요? 김익두 목사님 있는 앞쪽으로 후 하고 불어대는 거예요. 후 하고. 연기 어디로 와요? 다 오는 거예요. 조금은 참았어. 에휴, 한 대 피면 그만 끝나겠지. 웬걸 줄담배를 피네. 계속 집어넣고. 계속 푸 하고 불어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속으로 참을 만큼 참았지. 그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군망대 딱 뺏은다. 어떻게 해? 확 분질러 버렸어.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천하의 깡패 김익두가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사람은 그냥 그대로네. 짐승 그대로네. 싸붙였대. 이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팍! 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사람도 안 됐구나 하지. 그리고 부흥에 가던 길을 멈추고 못 간다고 전가를 보내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시 또 변화시키고 은혜 받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깡패의 김익두가 그렇게 참고 참았지만 참지 못하고 곰방들을 딱 꺾는 순간에 그 사람이 피 웃으면서 천하의 깡패 김익두가 변화됐다고 그러게 되는데 변화되기는커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 돼.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착하게 살아가는 무게를 따지자면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고아를 돕고 대학을 돕고 다 내놓잖아요. 자식이 한 푼도 주지 않냐고. 평생에 모은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시켜요. 그리고 좋은 일에 과감 없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겠대요. 인색함이 없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착한 사람을 따지자면요, 교회 안에보다도 저 세상 바깥에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착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때에 그때 그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남이 변하고 남이 바꾸어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게 되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잠깐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사랑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 한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월 종교 개혁의 달입니다. 쭉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죠. 거듭나야 된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어떤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두시고 천국이 보여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지나갔어. 우리가 천국을 봐야 돼요. 천국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보는 자가 꼭 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 안에 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바로 세우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대 속에 온전한 개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야 됨을 깨달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자를 세워지며 주의 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